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미천한 신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직 기회가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끝이라고 하지만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뜻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드는,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무언가를 힘써도 하다 보면 나아질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동안 힘이 엄청 셌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기생 드릴라의 속삭임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머리털이 밀리고, 또 힘이 빠져서 이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혔고, 그의 이제 몸은 노줄에 묶였고, 손은 연자 맷돌에 묶여서 이젠 꼼짝도 없이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그의 삶이 되었어요. 재롱 떠는 신세죠. 삼손의 인생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끝이고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손 인생 최대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는 죽는 순간에 최고의 일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다윗의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보다 죽이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결코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반에 대해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랬습니다. 삼손의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열심만 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이제 부분에 보면 반전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삼손 인생 최대 반전의 시사점이 드러나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지고 단순히 머리가 길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삼손 최대의 인생의 비극은 머리가 잘린 데 있어요. 그리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이 머리를 면도로, 아마 그 머리가 문제가 있었다면 계속 머리를 아마 면도질 했을 겁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리고 또 머리가 자라났다는 것은, 특별히 머리가 자라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의 상징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시린에 대한 상징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또는 자신의 사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상징일 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서로 있는 동안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고 삼손은 막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블레셋 군대 중에 들어가서 그 많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사람을 죽여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힘일까요? 다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으로부터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삼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는 나시린으로 쓰시겠다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런 자였고 그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는 그런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신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이 넘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자기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쓰셨다고 생각한 줄 압니다. 삼손의 일생을 또 보면요. 삼손은 거룩함과 거리가 참 먼 자다. 그가 사서로 첫 번째 하였던 것을 보면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러 가서 수수께끼를 내놓습니다. 결혼하러 가는 도중에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생긴 것을 보고 그것을 수수께끼로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단 것이 뭐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죠. 사실요 이 수수께끼는 아무도 맞힐 수가 없어요. 삼손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맞힐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것을 맞히면 내가 옷을 주겠다. 못 맞히면 내가 괴롭히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낸 후에 아내가 이제 계속 쫄라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수수께끼를 마칩니다. 그 수수께끼를 마친 것을 보고 삼손은 화가 나서 다른 블레셋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해서 옷가지를 뺏어다가 그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삼손의 행동을 봤을 때 아주 충동적이고 그리고 억지스러운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결국 아내가 나중에는 싫어져서 아내를 버리고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아내를 내놓으라고 그 집에 장인어른에게 가서 또 버려진 딸을 자기가 버린 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딸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삼손이 와서 아내를 달라고 하니까 아내를 다른 데 시집 보내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트집을 잡습니다. 삼손이. 그 트집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 삼손은 망난입니다. 만약 힘이 약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해를 당했을 삼손입니다. 또 그는 가사에 가서는 어느 기생에게 이제 마음을 또 뺏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쫓아오자 문설주와 빗장을 뜯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이렇게 삼손을 봤을 때 그는 신중하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한 그 삶의 양식이 결혼으로 나타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억지 주장을 피고요. 또 나중에는 기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착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드릴라라는 여인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또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드릴라는 힘이 약해지는 방법을 날마다 재촉하면서 묻자 이제 삼손이 번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드릴라에 계속 반복되는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실인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고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끝내 하고 맙니다. 드릴라의 손에 의해서 머리가 밀린 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힘 있는 줄 알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미 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점은 삼손이 머리를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겁니다. 16장 20절을 보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그는 나약한 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목회했지, 내 힘으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때의 실패의 끝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패의 끝이 어떻게 나타나냐? 눈알이 다 빠지고 이제 노줄에 매이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 동안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통렬하게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믿고 나섰던 모습을 이제 진정으로 회개한 겁니다. 또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런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물리적인 머리털이 자라서 다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노력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삼손과 같이 자신의 힘만 믿고 나대기만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인 줄 압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저 무작정 열심만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잊고 나가지는 않았는지 통렬히 돌아보며 회개하라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있더라면 이제 멈춰야 됩니다. 내 재주만 믿고 나갔더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나갔던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멋지게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통렬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는 머리털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해 나가야 됨을 봅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실패했지만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블레셋을 제어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는 일을 삼손은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신을 다곤 신전의 기둥으로 안내하기를 청합니다.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은 그 어마어마한 기둥 사이에 이제 손을 잡고 섭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둥을 부여잡고 삼손은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보면 오직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단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멘.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줄 알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끝내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수수께끼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기생을 마음을 사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모든 게 그리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던 삼손은 그동안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더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절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일생을 통해서 깨닫고 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만 바라본 줄 압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는 그는 이제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 빛을 발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교만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 교만할 때는요 실패합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합니다. 가는 것 같아도 제자리더라고요. 또 간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에 내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 그래서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다 사라질 사상무각에 지나지 않은 그런 것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남았든지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맡기고 의지하여 나갑시다. 그리고 거룩한 방법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당신의 도구로서 부끄럽지 않게 아멘. 나를 만들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삼손이 실패로 치닫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쓰임받도록 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결국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삼손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창피한 것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그 어느 것이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부족했던 것도 설령 부끄러웠던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종적인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줄 알아요. 아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처음 받은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얼마가 남았던지 그게 단지 몇 시간뿐이라 할지라도 그 남은 시간에 그 지금의 시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회개할 시간이구나, 내가 돌아갈 시간이구나, 아멘.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하는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인생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게 해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겐요 이렇게 할 귀한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쓰셔서 다시 돌아가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아멘.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